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 그리고 2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며 다닐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이 사람의 질문은 이 사람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 신앙생활을 시작한, 같이 모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무릎 꿇은 자리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하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한 가지 질문 붙잡고 산다면 기억해야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특별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질문이 뭐냐 하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하는 사람의 이 질문하는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질문하는 겁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 훌륭한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예수님 주변에 헌신된 아름다운 사람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들 틈에 내가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떤 사람이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에게 물어봐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보다 권력이 있지도 않으며 어떤 사람보다 더 헌신적이지 않고 우리보다 앞선 어떤 사람보다 더 훌륭하지 않은데 그런데도 우리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많다고 생각했다면 이러면 질문 안 했을 것 같은데 구원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고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마치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올렸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이었어요. 구원에 대한 우리의 불안함을 편안하게 해주고 구원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두려움에서 놓여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우리처럼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누구든지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하고 구원에 불안함이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질문에 이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다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한 대답은 우리가 기대하던 이런 누구든지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신 겁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앞에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서는 할렐루야도 나오고 아멘 큰 소리로 할 수 있겠는데, 이 어떤 사람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는 아멘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그렇지 않아 누구든지 아니야. 너희들 혹시 그거 떠올릴 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 누구든지 아니라 좁은 문이, 심지어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좁은 문이래. 예수님 이 말씀, 여기서 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처음 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이 문이 얼마나 좁은지에 대해서 부자 비유를 들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말씀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하는 질문에 누구든지를 떠올리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그렇지 않아 좁은 문이야. 근데 이 좁은 문, 이 들어가기는 해야겠잖아요. 바늘귀처럼 좁지만 이 좁은 문 통과해서 구원에 도착해야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에 반응하는데 재미있는 것이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윌러드 위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린 시절 어느 날 개미가 이렇게 줄지어 가는 것을 이렇게 봤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냐면, 내가 작은 조각품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작은 것을 조각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어떤 것까지 만드냐 하면 현미경 보면서 조각하는 것까지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 중에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린 이 작품인데,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찍은 겁니다. 실제로 바늘이에요. 실제로 바늘이고 그 안에 낙타가 지금 몇 마리가 있냐면,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낙타가 7마리가 있고 종려나무 3그루가.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작아지면 되겠다. 작게 만들면 되겠다. 근데 그렇지 않겠어요? 현미경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작아진다면 바늘귀도 저렇게 낙타 7마리가 그 사이에 줄을 지어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통과할 수 있지 않겠나. 또 반대의 입장도 있더라고요. 그림 하나를 더 가지고 왔는데, 이 그림은 반대예요. 우리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바늘이 커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늘을 어마어마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낙타 정도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바늘을 만들고, 그 큰 바늘에 구멍을 크게 뚫어서, 바늘에 뚫려있는 구멍은 바늘귀니까 거기로 지나가면 되겠다. 여러분, 예술가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고 우리가 삶으로 사실은 저런 시도를 멈추지 않는데, 여러분 아무리 해봐도 그런 방법으로 이 문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좁은 문,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사이 어디쯤 여러분들과 제가 있을 텐데, 여러분 마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말씀이 부딪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은 또 저렇게 말씀하시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말씀인 건가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와 좁은 문 사이에서 방황하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들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살지 않음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문이 자꾸 좁아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구원을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구원의 문을 자꾸 좁은 문으로 만들고 자꾸 좁은 길로 만들고, 그래서 심지어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의 질문에 계속해서 하시는 중에 기가 막힌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구원의 문을 자꾸 좁아지게 만든 우리의 삶의 모양 중에, 여러분들 2012년에 개봉했던 영화 제목이 뭐였냐?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명대사로 계속해서 회자되는 거예요. 느그서장 남청동 살제, 이거요.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같이 보시죠. 소리를 조금 더 크게. 이거 완전 내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반말하지 마라. 새끼가 뭐 잘했다고 앉아 임마. 씨발놈이. 저 또라이 어디서 손을 함부로 놀리노? 너희 사장 어디 있어? 강사를 데리고 와. 나 누군 줄 알아? 에? 내가 이 새끼야. 너희 사장이라 임마. 이 새끼. 선생님, 실례지만 저희 서장님과 관계가 어떻게? 너희 사장은 남천동 살지? 에? 예. 내가 임마. 너희 사장이라 임마. 어저께도 왜? 같이 밥 먹고 왜? 싸우러 같이 가고 왜? 이 개새끼야 막 다 했어. 이 새끼들이 말이야. 이 개새끼들이. 그래. 그러면 일단 영상 일단 사과를 드리라. 이 새끼. 죄송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 비리 세관 공무원인 최익현이 지금 한 대사예요. 느그서장 남천동 살제. 이 최익현은 이 영화 속에서 풀려납니다.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면 통하는 세상이 있었던 거죠. 198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했던 이 영화, 이 최익현은 자기가 풀려나고 뿐만 아니라 비리 공무원들을 매수해서 함께 갇혔던 주목부 넘버원 보스 최형배까지도 구치정에서 풀어냅니다. 근데 이 대사요, 느그서장 남천동 살제 했던 이 대사가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누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이걸 어감을 살려서 읽으면 좋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여러분 어때요? 앞에 영화 한 장면 보고 나서 이 말씀 읽으니까 똑같지 않아요? 느그서장 남청동 살제, 내가 느그서장이랑 밥도 먹고 싸우러도 가고 다 했어. 그러면 풀려나는 세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가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말했던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답하심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떠나가라. 영화 속에서는 먹어졌던 그 친밀함, 영화 속에서 먹어졌던 그 인맥, 영화 속에서 먹어졌던 그 돈질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어주지 않습니다. 최익현의 억지는 영화 속에서는 먹어줄지 몰라도 어쩌면 이 세상 어딘가에서 그것이 유효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 앞에 가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해도 그 앞에서 문지기들은 그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떠나가라 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요?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교회 안에, 모임 안에, 그 안에 사람들 안에 우리가 얼마든지 친밀함을 누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짜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허락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강팍하지 않고 좀 어술하고 어눌하고 경제감정도 잘 없고 이것저것 잘 계산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와서 봤더니 참 좋아요. 반가워해주고 웃어주고 손 내밀어주고 고맙다고 해주고 그저 와줬을 뿐인데 한번 와서 앉아 있었을 뿐인데 그것만 해도 고맙다고. 요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같이 영상 보고 있으니까 마치 나도 구원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아무리 본다고 해도 예배 가운데 아무리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구원받는 것 어렵습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 가는 거리가 멀어요. 보낸 시간들은 많습니다. 친밀함은 있고 그 가운데 인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혹시 아버지가 목사님일 수 있고 혹시 어머니가 권사님이실 수 있고 혹시 내하고 가장 절친인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구원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구원을 얻는 일, 겉모양과 형식과 그 껍데기만 만져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돼요. 어쩌면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이제 친밀함 가지고는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이제 내가 친한 친구가 있어 거기를 찾아갈 이유가 이제 없게 돼요. 모이지 못하게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서 자주 봤던 것, 이제 그것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일 수 없게 됐어요. 이럴 때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된 이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 한번 달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나? 친한 친구가 없어서 나를 좋아해주고 반가워해주는 사람들 틈에 있지 못해서 예배할 수 없는 나, 혼자서는 예배할 수 없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예배하러 간 걸까? 그저 친구를 만나러 가고 교회 가면 점심 한 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간 걸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교회 간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간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이때쯤 벌써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 되어진 지 한 2, 3주 지나는데 이때쯤 예배하는 것에 흥미를 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문 앞에서 이 최익현처럼 말하고 있겠지. 내가 느그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우겨대도 그 우겨다짐은 천국 문 앞에서, 구원 문 앞에서 전혀 유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을 힘들게 하는 것들. 두 번째 같이 나눌 것은 엿보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식사에 초청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을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식사 자리에 초청한 겁니다. 예배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혹은 예배 중에 진행되는 식사였을 것 같아요. 그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 그래요. 사실은 이 엿보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이 엿보다의 원래 뜻은 뭐냐면 자세히 관찰하다, 꾸준히 지켜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고.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해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나 지켜보고, 그가 무슨 일을 하시나 지켜보는데 덤벙덤벙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지켜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나 말씀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지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여다보고 자세히 관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길 것 같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쌓여갈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하나님 백성다워질 것 같은데,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엿보기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어요.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일을 하나 안 하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노려보고 아마 시비거리를 만들고 아마 곤란하게 만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데려다 놓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병은 물과 관계된 병이래요. 정확히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 붓기가 많이 퉁퉁 부어오르는 그런 병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든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셨을 터인데도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 이 병든 사람을 고쳐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 보내니까 바리새인들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자세히 엿보고 있었잖아요. 자세히 엿보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에게 말의 꼬투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믿음 없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 이것을 드러내서 어렵게 만들 의도로 일들을 계획했던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돌려보내신 거죠.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수종병 든 사람 돌려보낸 다음에 질문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안식일이면 그러면 안 되지. 아들이 우물에 빠졌어도 건져내면 안 되지. 소가 우물에 빠졌어도 건져내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최소한의 양식은 있었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지 못해요. 14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부끄러웠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처음 의도와 달리 굴복했을 수도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이 수종병 든 사람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을 때 고치기만 고쳐라. 우리가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떠올리고 우리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열거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했는지 우리가 증명해 내고야 말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엿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자기 아들이 우물에 빠졌다. 그러면 그 안에 건져내지 않겠나 하시는 말씀에 건져낼 것 같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멘만 하는, 동의만 하는,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바뀐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도 걷지 않는 것, 엿보기인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맞는데, 열심히 주를 향하여 배우고 익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엿보기는, 이 성경 공부는 한 걸음도 걷지 않는 엿보기였던 것.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예배드릴 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제가 설교하면서도 은혜가 돼서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확 하고 달려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찬양하다가 마음이 울컥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깊이 동의가 되고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이 진짜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자꾸 좁은 되는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생각이 없는, 감동은 있어요. 은혜는 얻었습니다. 나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마치 텔레비전 영화 보는 것. 요즘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데 재미있는 프로들 너무 많은 거예요. 재미있는 영화들 너무 많은 거예요. 때때로 마음에 콱 와서 박히는 감동적인 대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감동과 대사들을 들으면서 받는 감동과 예수님의 말씀, 도무지 대항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부딪힐 수 없는 논리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그 감동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도 합니다. 마음에 울컥하는 감동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볼 생각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아멘 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설 생각이 없어요. 마치 씻으라고 말하는 엄마 아빠의 말에 싫어라고 대답하는 딸 같아. 씻어야 될 필요성은 알아요. 그러나 씻기는 싫어요. 주의 구원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다가가야 될 필요를 알아요. 그러나 그 걸음을 걷기는 싫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한 겁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꺼리낌이 있고 이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부담스러움이 있어요.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합당하지 않은 것도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대답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셨다고요. 그렇지 않아. 좁은 문이에요.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애써서 들어가는 문이지 그냥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애쓰고 수고해도 들어가기를 원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 아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을 좁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취미처럼 하는 거예요. 인맥 만들듯이 하는 거예요. 느그서장 남천동 살제 친밀함을 가지고 구원을 얻어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없는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오는데 친구 보러 오고 좋은 사람들 만나러 오고 정심 한 끼 때우러 오고 그래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한 걸음도 걷지 않는 엿보기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것은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으나 배우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배우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하면 이 엿보기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두 가지, 친밀함에 속는 것, 또 하나 순정이 없는 말씀, 두 가지를 나누었는데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두 가지를 더 살펴본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싸구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질문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질문해야만 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적다였습니다. 심지어는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들어간 사람보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 한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거칠애나 취미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